15장, 창세기 15장 15절 147페이지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합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가 친다, 내가 통치한다 이 말이거든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애굽이잖아요. 한 번 쳐요, 여러 번 쳐요? 여러 번 치면서 모세는 기뻐해요, 짜증내요? 거의 짜증냅니다. 나중에 7번째가 그래요. 이 표적을 행해라. 그러면 바로가 내보낼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아치죠. 이번에 가도 그렇게 아닌 줄 알지만 제가 가라고 왜 그러냐면 그건 그 의미대로 있어요. 아직 장자를 치라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장자를 치고 그래야 이게 마지막 나오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참조하시면서요. 내가 징치하는데 방법은 누구 방법대로 한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런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조상이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조상 데라? 아담? 노아? 전부 다. 그렇죠? 10장에 보면 계보가 나오죠. 누구부터? 야벳부터. 아담 나오죠. 아담 나오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담을 셈으로 연결시키고 셈하고 그 다음에 누구로? 에노스로. 그렇게 해서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죠.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가는 아브라함. 아벨은 어떻게 돌아갔어요? 돌에 맞아서. 에녹은요? 에녹은 하늘로 승천시켜 버렸죠. 노아는요? 대홍수에 300년 더 살게 했죠. 350년 살게 했나요? 자, 950세인가요? 그렇게.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언약한 대로 이루었고 모든 걸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안식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안식하셨더라 이거 있죠? 안식하셨더라. 왜?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셨으니까. 그게 우리가 안식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왜 안식이죠?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어떤 여러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다 뛰어넘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순간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니까 그게 안식인 거잖아요. 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앞으로 400년 동안 관영해야 돼요. 마치 그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생각하고 의도하는 모든 바가 다 악한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차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꽉 차니까 여호와가 뭐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애굽을 친 것처럼 여기도 내가 징치할 거니까. 그 징치하는 게 여러분 뭐냐 하면 광야 40년 지나고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정복? 민수기 31장부터 시작하는 땅 언약 성취 섭리. 땅을 뭐 하는 역사와 관계가 되냐면 정복하는 역사와 관계되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 여러분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아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치러 갈 때 동맹으로 갔죠. 마므레와 그 형제들 같이 갔죠. 그 사람들이 어디냐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이 아모리 족속과 무슨 관계예요? 아주 좋은 동맹 관계예요. 뭘 끊어버려요? 동맹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400년 후에는 뭐 해버리는? 점령해야 되는 이 족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이 성경 읽다가 집어 던질 것 같아요. 이 완전히 수단이거든. 이럴 때 쓰고 저럴 때 쓰고 이럴 땐 붙였다가 이럴 땐 뗐다가 또 마지막에는 전부 그냥 가나안 10족속을 고다음 10족속이 나오거든요. 이 10족속을 전부 나중에 점령해버리잖아요. 빼앗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뭐까지요? 하나도 남기지 없이 전부 멸해버리는.
한많은 백성이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진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더라 하시더니, 자, 해가 져서 저물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누가 받아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멜기세덱이 뭘 받아준 것처럼 10분의 1을 받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받아주신 거고요. 이 제물은 누가 준비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 이유가 뭔지 알려주시고 그 제물의 증거를 제물을 통해서 언약해 주시는 내용, 크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첫 번째 13절에서부터 이 땅을 준 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자, 첫 번째,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섬긴다. 맞습니까?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그런데 누가 나오게 한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나오게 한다. 내 방법으로 내가 나오게 한다. 그리고 나올 때 뭘 가져온다? 재물 가지고 온다. 재물 가지고 온다.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너는 뭐 하다가 장수하다가 너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언약 자손이다. 요거 5가지 확인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어디에서부터?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건 제국이에요. 이거는 뭐 그야말로 연합군들이 모였던 그 나라를 다 준다는 거죠.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지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어디에서부터?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자, 애굽강 여기 이건 나일강 있죠? 여기 여러분 나일강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예, 여기를 다 준다는 거죠. 이게 400년 후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질 일이고요. 다윗 때 가서 이 제국이 완성되죠. 다윗 제국이 완성돼요. 그래서 애굽강에서부터 애굽강 여기에 살거든요. 여기 숫곳이라는데 여기에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증거가 뭐냐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이. 헷 족속이 여러분 히타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아와 관련, 우리아의 조상이죠.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 아까 르바 족속 살펴봤었죠. 거인족, 르바 족속. 또 여기 나오네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 예루살렘까지 그 땅을 주신다는 내용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 언약 확실했고, 그 다음에 자손 언약 이루시려면 그 다음에 누굴 주시면 돼요? 딱 자손 주시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17장 1절에 가서 딱 읽으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그런데 16장에 누가 나요? 하갈이 태어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몸종인 하갈이 잉태합니다. 자, 16장 1절.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을 너무 잘하였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아까 그러니까 15절과 연관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이 출중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주권성입니다. 신실성과 주권성 계시예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 애굽에 가서 올라올 때 아마 데려왔는가 봐요. 추정하건대. 종도 줬으니까.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레가 하는 말 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종이랑 살면 안 되죠. 여호와께서 생산을 가두었으니 누가 줄 때까지 기다리자. 여호와가 줄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돼야 자, 여호와의 주권성이라 그랬죠. 실수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게 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순간 그냥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언약을 받을 만한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드러내세요. 노아가 의가 많아서 받은 거죠. 아니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해라. 남편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루지 않으니까 누가 이루자. 아, 좋죠. 이거. 여호와가 약속해 준 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우리가 하면 돼요. 참 정신 나간 할머니인가요? 아니면 우리 똑같은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여종과 동침하라.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이 불신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으로 쓰세요. 이게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에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에게로 인도하는 것으로 보면 최악은 없어요. 최악이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습니까만 인간적인 용어로 죽는다 하더라도 누구 이름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으로 인도해요. 볼게요.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누가 안 이루니까 누가 이루자. 여호와께서 약속은 했는데 안 이루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이루자. 얼마나 착합니까? 1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85세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70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 안 줬기 때문에 하갈을 첩으로 취하라는 사레의 말이 정당하고 아브라함도 그러한 모습이 정당하였더라. 그런가요? 15년 동안 안 주니까. 10년 후. 그렇죠. 75세였죠.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70에 나왔고. 자, 10년 후였더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레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행동을 잘하였더라. 맞나요? 이렇게 해석하면? 자, 14절 주어가 계속 나오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지 않음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잉태하지 않아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봤자 뭐구나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쓰여져야 돼요. 성경이.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면?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려면 그건 우리 상상인 거죠. 하갈이 잉태함에 85세 된 할아버지로부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왜냐하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봤을 때 자손이 날 확률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손을 이을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든 가문은 누구 차지가 돼요? 자기 차지가. 그러니까 악인들이 착각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맞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자기 아들이 된다는 착각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장차 멸망할 아모리 족속의 형제들이 아브라함과 동맹군이 되어서 언약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가 우리나라에 수백 명이 그 통치자에 의해서 죽잖아요. 저기 광주에서. 저런 나라를 정부로 이렇게 정부에 세금을 내고 뭘 하고 해야 된다는 의무를 따라야 된다. 20대 초반인 저한테는 이제 용납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저한테 말씀을 소개한 친구한테 나 돌 던져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그때 그 친구가 야, 그 던지고 안 던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해도 되는데 네 성경을 모르잖아.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지 너 모르잖아. 성경부터 알고 뭐 하든지 말든지 해라. 어떻게 하는데 그거? 뭐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5개, 로마서 그다음 이렇게 들으면서 가장 이제 관심이 이런 사안이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악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래도 그렇지 이걸 어떻게 쓰냐. 그러면 지금 이 역사도 저렇게 아직도 장례 못 치르고 있는 저기 수십 구의 저것도 발굴도 되지 않은 저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냐?
더 들어봐. 그냥 공부나 해. 더 해봐. 이렇게 이제 권유를 받았거든요. 지금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답이 다 나오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라라는 걸 계시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선과 악의 세력들도, 그러니까 악의 세력도요, 악이라는 것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롯을 챙겨도 롯은 언약 자손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베드로 후서에 가면 신약에 가서도 롯은 의롭다라고 평가해요. 롯을 의롭다고 평가해도 여호와의 언약의 당사자는 될 수가 없어요. 맞죠? 하갈은 첩으로 거기에 이스마엘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완전히 버리나요? 이스마엘을 또 보호하나요? 보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명쾌하게 답을 내리고 싶거든.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생 길이만큼 많은 거죠. 하갈이 여러분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방편으로 쓴다는 말은 뭐와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까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를 비롯한 세 형제들, 그 다음에 그돌라오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없애야 될 세력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불로 다 태워야 될 세력들.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왕 같은 경우도 뭐예요? 대적자잖아요. 그러나 바로를 통해서 뭘 줘요? 많은 재물 주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에게 줄 재물을 거들은 안 났겠지만 60만이나 되는 남자 장정수만큼 보물을 얻어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보물이 애굽에 있었겠어요?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만든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금을 가지고 광야에서 뭘 만들어요? 성막 만들어요. 가시나무를 싸서 뭐예요? 금촛대 만들어요. 녹여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쓰냐. 그러니까 악도 그 악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는 마치 어떨 때는 언약 자손보다 더 훌륭하게 악 세력도 써버려요. 그러나 그 자가 언약 자손과 함께 있더라도 여호와의 뭘 받을 수는 없어요. 언약을 받는 것하고는 또 무관해요. 반대로 전혀 언약과 무관한 자가 아브라함의 가솔이 되어서 뒤에 보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할례를 받아요. 이스마엘도 할례 받습니다. 종들도 다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거기 태어난 종의 종들은 계속 뭘 받을까요? 할례 받죠. 그럼 피로는 전혀 다른데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언약 자손에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 언약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150년밖에 안 된 이 한국 역사에서. 그래서 매우 단선적인 내 기준의 선과 악의 판단이 일단 허물어져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심으로 성경을 봐갈 수가 있어요. 내 이해관계 맞고 안 맞으면 뭐 배우고 뭐고 이런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목적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나에게 맞춰져 있죠. 내 몸과 내 정신 건강에 맞춰져 있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몸과 정신 건강을 뭐합니까? 오히려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훨씬 이 세상에 많으니까요. 그걸 여호와의 능력으로 믿어지지 않게 하면 악이 이기는 게 맞죠. 세상은 악한 게 맞고요. 자, 계속 볼게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을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사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름에 반대되는 일이 사례 눈앞에 벌어지죠. 나중에 사라는 많은 백성의 어미가 되는 거고요. 자, 16장 5절에서부터 6절.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자기를 멸시하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자,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까 들어가라고 한 건 누가 들어가라고 했어요? 지가.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앞뒤에서 계속 지금 확인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론의 양쪽 가로 위에 있는 제목들이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갈이 아들 출산한 저거는 내용에 좀 치중한 내용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면
15장과 16장은 뭐에 대한 언약? 자손에 대한 언약. 그 여호와의 이름이 저기 이제 탁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자기가 상속자가 되는 줄 알고 나를 뭐하니? 멸시하니. 자, 그 다음 말 보세요. 이게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그 내면 당신과 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의지하는 말인가요?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편이 있어요. 내가 종으로부터 멸시받고 있어요. 뭐 화가 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풀어요? 남편한테 풀까요? 여호와께 풀까요? 이런 방식으로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를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호와는 뭐 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세요.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고요. 하나님이 이 또 35장에 가면 또 이게 나와요. 이스마엘 후예들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나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줄 때는 무엇이 목적이었어요? 무엇이 없는 걸 해결하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뭐만 생기면? 자식만 생기면 모든 게 문제가 안 되죠. 후사가 없는 거니까. 후사만 얻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상황은 자기 인격이 무시되어도 자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신도 있고 자식도 있고 누구 권위도 세우고 자기 권위도 세우고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려고 하는 거죠. 네, 욕심이죠. 그러면 이 맥락에서 나와 당신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은 이게 이런 말이거든요. 당신과 나중에 누가 옳은지를 여호와가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화내고 또 잉태했다고 해서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잉태한 자가 하갈의 몸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으로 봤을 때는 누구 후손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으로서는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누구 태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길이 자꾸 누구에게 가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갈에게 자손 언약을 이룬다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고 사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당신은 하갈에게 후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당신 생각과 이 집의 집주인인 나를 누가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 여호와가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 그럼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누구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써먹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예를 하나 들까요? 뭘 그래? 여호와가 다 하게 하시는 대로 해. 여호와가 다 작정하신 대로 해. 이런 말 쉽게 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은 호칭은 쓰지만은 그 말은 맞지만 그 진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시고 주시지 않고는 부른 대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부른 대로 믿어지게 하고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그걸 여호와의 절대 주권성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사례가 말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이 이 맥락에서는 원망스러운 말이 되지만 이 말대로 앞으로 이루어져요. 사라가 많은 백성의 어미, 열국의 어미라고 보통 번역이 됐죠. 많은 백성의 어미라고 다시 교정을 했어요. 여기 보면 많은 백성의 어미로 사라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확정을 해놓고 작정을 해놓고 지금 아브라함의 처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누가 들어왔냐면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럼 하갈이 임신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적자는 아닌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사례가
화가 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말인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앞으로 자손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 상황을 판단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 언약을 누가 원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앞으로 상황들을 뭐 할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을 사라의 마음이 이렇다, 아브라함의 말이 이렇다라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 맥락을 따라서 보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성경에 이 기록된 말이 사라의 말이 옳으냐, 사라의 말이 옳지 않느냐가 아니라 전체 사건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 중심의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내용에 얽매여 버리면 주어는 말은 누구예요? 사라가 있어요. 그럼 사라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서 사라에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는 이 상황으로 보면 없어요. 지금 없죠. 아브라함에게 좀 대어드는 거고 당신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하갈을 통해서 태에 잉태를 한 것이 잘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처음서부터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이 말은 여러분 따지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야, 네가 들어가라 그랬잖아. 지가 그래 놓고 내가 그랬어, 지가 그랬지. 그러면 이제 사라는 뭐라 그래요? 그때 얘기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저 여자가 저런 여자였는데. 이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참, 웃으시는 건 일상사가 이해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3장부터 봤잖아요. 너 왜 먹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죽음으로 먹었나이다. 그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저 여자 잘못 만드신 거죠. 이거예요. 똑같아요. 이 맥락.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말하기 전에 이미 다 그냥 온몸에서 자기 방어가 다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할지 되게 궁금하시죠. 자, 아브라함의 대답과 상관없이 사라와 아브라함 관계에서 사라의 말대로 본 의미로 보면 판단하시는 것은 누가 판단하신다? 여호와가 판단하시고 아까 언약하셨던 땅 언약과 자손 언약은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건 분명해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맥락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잘 보세요.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속이 시원하시죠? 어때요?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네. 참. 아브라함도 같이 열받았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 너 여종이잖아. 그리고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 좋은 대로?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주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내어 쫓을 때 저들이 뭘 아는 일에 나와 같이 되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나와 같이 되었으므로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선악을 자기 기준대로 아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되는 거예요. 전능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이런 예를 들었으니까 이상하게 봤잖아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 오늘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국 몇 개 반찬 나올 거예요. 밥 먼저 먹어요? 국 먼저 먹어요? 내 땡기는 대로. 맞죠? 나에게 땡기는 대로. 누구 기준대로? 내 기준대로. 내 소욕대로. 맞죠? 내 식욕대로. 그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악이에요? 죄 아니에요? 예. 모든 지상에 생존하는 생물들은 그 생존 본능이 생물학적으로 다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각 개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뇌과학자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놀랍더라고요. 이 모든 세포 구조가 움직일 때 현재 이 시간 나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온몸의 수억 개의 구조가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그 구조가 이미 DNA 속에 그대로 장착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 얘기인 거였어요. 예. 하여튼 뭐 어쨌든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은 자 지금 이 말은 누구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섭리하시지만은 아브라함 입에서 나와서 누구에게 사라에게 얘기하죠. 말의 즉슨 내용은 뭐냐면 하갈이 사례종 맞아요, 아니에요? 사례종 맞아요? 거기서 끝나면 여호와가 해 가신다는 여지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없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눈에 너 여종이잖아.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 좋을 대로 하라라는 게 여호와를 빼고 나면 살아보고 너 좋을 대로 행하라는 말은 너 기준대로 뭐 해라? 행하라. 그게 그러니까 뭐 해라 이 말이에요? 범죄하라 이 말이에요. 너 좋을 대로 해라.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사라와 사레와 아브라함에게서 여호와라는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서로 기억하고 야 이러면 안 되지. 이 분쟁은 각자 욕심을 내서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이 회개하자. 이렇게 가야 여호와 앞에 나오는 건데 이 상황으로 보면 서로 뭐 언쟁 중이죠. 맞죠? 네. 자, 이 일을 누가 인도해 가신다고요? 요거 뺄까요? 5절, 6절 빼고 7절에 가면 여호와 사자 나오니까 여호와 사자 이러면 희한해요 이게. 이렇게 5장과 6장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형편없는 이 논쟁,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너 하면 너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당신 그렇게 잉태시켰느냐? 네가 왜 줬느냐? 이 말 속에서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꽉 막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해결을 여러분 여호와가 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16장 7절에 가면 주어를 또 보세요. 큰 사건이 있고 나면 여호와 이름 나오거든요. 16장 7절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더 재밌는 거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두 노인네가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나타나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 기록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두 사람이 서로 저주하고 있는 그 하갈과 그 잉태된 아들을 보고 사라는 뭐 해서 열받고 날 무시하니까 열받고 또 무시한다고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건 때문에 자기는 또 열받아 있는 거고 이럴 때 여호와가 나타나서 싸우지 마라. 이 모든 된 일들이 내가 하는 일이니까 참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에게 가요? 괄시받고 있는 하갈에게 갑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누구에게로 돌아온 일은 없어요?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라는 걸로 돌아온 적은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근데 다음 기록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뜻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받을 자손 언약의 방식에서는 멀리 가죠. 왜요? 언약 자손이 아닌 하갈과 그 소생에게 누가 찾아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저 제목 한번 보세요. 16장 7절에서부터 14절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가다 사자가 누구의 사자죠?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뭘 받아요? 언약을 받아요. 그럼 언약이 누구에게로 가는 듯해요? 하갈에게. 그래서 여러분 16장 7절에서부터 16절을 빼고 두 사람의 언쟁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임한다. 이러면은 정확하게 연결이 이것도 돼요. 자, 151페이지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중간쯤에 보세요.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먼저 하갈을 통해 뭐 해주시려고? 다시요. 151페이지 첫 번째 줄 중간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먼저 누구를 통해? 하갈을 통해
성취해 주시려고 여종 하갈이 잉태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거기 보세요. 먼저 하갈을 통해 뭘 하신다고요? 하갈을 통해 성취해 주시려고. 누구와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갈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사라에게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이해를 하시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갈을 통해 성취해 주시려고를 주권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의 주권성에다가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갈을 통해서는 실패하시고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네. 여호와의 언약은 누가 받게 돼 있습니까? 사례가 받아야죠. 근데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하갈을 통해 성취해 주시려고. 이거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과정상에 여호와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 언약은 아닌 거죠. 이러한 과정을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당신의 방법대로 해간다는 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어떤 내용으로 의지를 반영해서 읽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이제 성경을 대충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이 흐름을 시간도 많이 들고 쉽지는 않다. 물론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자, 볼게요. 그 다음 주석도 보세요. 물론 일반적인 도덕적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뭐하다? 어려운 일이기는 하다.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악 간에 범사를 정하신 뜻에 따라 뭐한다? 섭리한다. 근데 이 말을 본문에 들어가면 누가 이 말을 믿음과 상관없이 던져버려요? 사례가 뭐라 던져요?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판단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악인도 악한 날에 쓰는데 말은 바로 하게도 해요. 그게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에 현혹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 내가 나를 보면 내가 말한 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일치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 유혹할 때 정확하게 어디에 근거해서 유혹해요?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요. 여기서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아, 성경 인용 100% 완벽하게 인용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과 무관할 수도 있다. 야고보서는 더하죠. 사단도 알고 떠느니라. 전능자인 줄 알고 떤다 그래요. 떨지만 뭐 할 수는 없어요? 여호와를 경배할 수는 없어요. 여호와가 기뻐하는 찬양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16장 7절에서부터 14절. 하갈이 광야로 도망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언약을 받고 뱃속에 든 아이의 이름까지 받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계속 의미도 있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여종 그 하갈이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다시 주어 여호와의 사자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그러면 택한 백성이 아닌 언약 자손이 아닌 자가 언약 자손에게 떠날 것인지 아니면 붙어 있게 하든지 붙어서 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그 모든 다양한 일들, 수많은 일들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앞에 끝난 상황은 뭐에 대한 소망이 전혀 끝난 상황이에요? 자손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여호와에 대한 소망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없어요, 지금. 대판 싸운 것밖에 없고 속 시원하게 그냥 하갈은 쫓아내보낸 상태예요. 그 남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들의 몸은 늙었고
여호와의 약속은 이루어지질 않고 눈에 가시였던 여자는 내보냈는데 다메섹에는 엘리에셀밖에 없고 이 모든 땅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10절에 보세요.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가야 될 내용이거든. 그렇죠? 예. 광야에 쫓겨나온 하갈에게 갈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사라에게 가야 될 말이죠. 사라는 그런 기미가 전혀 없어요. 또 다시 주어를 계속 쓰는 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이 셋 중에서 여호와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으로 보면 하갈에게 있는 거죠. 하갈에게 있다는 말은 누구의 약속이 멈춰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던 약속이 멈추어진 거죠. 이럴 때 택한 백성들은 이제 머리에 쥐가 나죠. 언약 자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데가 잘 돼야 되는데 여기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악이 더 득세하고 악이 더 흥하고 여호와의 축복이 거기 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많이 떨어지죠. 자,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통치 언약이네요. 모든 사람을 치겠고, 땅 언약이고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가 모든 형제의 어디에서 동방에서 살리라. 나중에 여러분 12지파의 오른쪽에는 전부 뭐냐 하면 이 이스마엘이 진치고 있죠.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니라. 여러분 아까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과 나 사이를 누가 판단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가 판단하기를 원한다. 지금 사건은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요? 하갈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 하갈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판단하시는 여호와의 판단이 누구를 돌보고 누구에게 언약하는 일로 가버렸어요. 하갈을 돌보고 하갈에게 언약을 해주고 하갈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사건으로 간 거예요. 7절과 14절이.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7절과 14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은 뒷전으로 물러난 거죠. 그렇게 보이죠. 보이죠.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통치하리라 하지만 에덴 동산을 통째로 그냥 사단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계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때 이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 일상사의 반복입니다. 그 말은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지력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은 40년 전부터 시작된 성경은 절대적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작한 성경 말씀 운동이 40여 년 이상 지나서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동일한 진리로 이런 상황에서라도 하갈이 복받는 이 상황이라도 성경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인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과 제 어떤 인간적인 특성으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 수가 없죠. 그냥 배운 지식도 내 원하는 방식대로.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경우로 보면은 언약 자손이 아닌
하갈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더더욱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계시를 하심으로 악이 더 득세하는, 악이 더 언약 자손이 아닌 자가 번성하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방편이거든요. 근데 그 방편이 본래 목적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가죠. 그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보존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집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진짜 여호와의 살아계신 능력과 바로 여호와의 택한 백성에 대한 긍휼이 임하는 순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시겠지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 로이, 이렇게 띄워서 읽으면 됩니다. 부엘라 헤 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이 가데스와 데렛 사이에 있더라. 자, 가데스, 이게 그 헤브론 그 지역에 있는 곳이죠. 바로 거기에서. 자, 요 뜻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그걸 그대로 풀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이렇게. 샘 곁에서 만났잖아요. 그 샘의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이런 뜻으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내용을 우리가 1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16장 15절에서부터 16절. 하갈이 누구의 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셨다. 아브라함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누구의 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했어요? 사라의 종으로 들어갔고, 동시에 또 아브라함의 뭘 낳는 자가 돼요? 아들을 낳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이 방법이, 그러면 여러분 딱 벌어진 상황은 뭐냐면, 이제 얘가 이삭이 100세에 나니까 지금 몇 세라 그랬습니까? 86세니까 14년이 또 흐르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14년이 흘러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가 좋아졌겠어요? 나빠졌겠어요? 뭐 절망이죠, 거의. 절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호부터 몇 년이 지나냐면 86세니까요. 90세에 나니까 13년이 흐릅니다. 99세에 만나고 100세에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13년이 흘러요. 13년이 흐른 다음에 여호와가 나타나요. 좋아요. 환장할 노릇이에요.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아까 하갈에게 나타났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자 15장 16장의 제목 확인할게요. 뭐에 대한 언약? 자손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신실성과, 자, 부각된 면은 여호와의 주권성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하갈의 사레의 화를 통해서도 누구 이름을 증거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해관계나 우리 어떤 본문에도 나왔지만 도덕적 기준으로 좋고 나쁘다라는 상황을 다 뛰어넘게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7장 1절이 시작하잖아요. 13년이 흐른 후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잘 자고 있을 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누가 이 집에 가문을 이을 자로 보일 때에, 주위에 봤을 때 저 집에 잘 크고 있네. 누가? 이스마엘이 뭐가 되는구나. 이을 자가 되는구나. 그 사이에 할머니는 90이 되고 할아버지는 99세가 됐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많은 백성의 어미를 출생하게 하신다는 언약을 17장에서부터 해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 가시는 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을 수 없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온 인격의 한계를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살아계신 능력을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신 것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온몸으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